우리가 지난주에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 한번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노아가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어서 방주를 짓기 전까지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장면까지 한번 저희가 봤었는데, 오늘은 그 방주 사건 이후의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트라우마가 아니라 언약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서 노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고, 또 노아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어떻게 기억했었는지 좀 집중해서 말씀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저희 읽어볼까요? 창세기 9장 9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네. 다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첫 줄 읽고 그 다음에 회중 여러분들께서 한 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독해서 서로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그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최근에 노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었습니다. 최근은 아니고 벌써 한 1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한 2016년 그쯤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요. 그 영화에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서 방주를 짓고 방주를 지은 그 이후의 일까지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는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를 보았을 때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던 게, 영화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분위기가. 그리고 굉장히 그 노아의 인간적인 고뇌, 인간적으로 노아가 굉장히 고민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생각해보면 노아 입장에서 우리가 예배 중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장면들을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워낙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저렇게 한 번 정도는 노아의 홍수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죄가 만연해 있었던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뜻을 정하시고 노아라는 사람에게 방주, 커다란 배를 짓게 해서 그 배 안에 노아의 후손들과 또 하나님이 지으셨던 모든 동물들과 생물들의 씨를 보존할 수 있는 소수의 동물들만 방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방주가 이제 산 위에 지어졌었는데 산 위에까지 물이 찰 만큼 굉장히 오랫동안 비가 내려서 방주가 마치 바다 위에 뜨듯 산 위까지 모두가 물에 잠겨서 잠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아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랐던 그곳에서, 그리고 또 자기와 사이가 좋았든 좋지 않았던 함께 생활하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홍수 때문에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자기가 자랐었던 터전들이 모두 다 물로 인해서 파괴되는 그 현장을 보는 일은 매우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매우 무서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생명들이 다 꺼져가는 그 현장에서
절대자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조금 더 밑에 내려가시면 노아가 포도 농사를 짓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지어서 술에 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쩌면 노아가 이렇게 술에 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정신적으로 고뇌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방주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보여주는 상징으로 일컬어져 왔는데요. 그 이유는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선택받은 동물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방주 밖에 있었던 생물들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또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방주로 종종 예표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고 그 중에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만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고 심판 앞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가 만연하는 것들을 보고 계셨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두 다 다시 물로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실수 내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엉뚱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이 세상을 무언가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신 분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다라는 점 때문에 이 순간이 마치 우리 앞에서는, 우리에게 볼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실수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무언가 자신이 지으셨던 창조를 원점으로 돌리시는 이 언뜻 보기에는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 이야기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원점으로 돌리시면서 유일하게 구원하셨던 노아의 가정에, 노아의 가족들에게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죄인들이 물로 인해서, 홍수로 인해서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봐주셨던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더 귀하게 보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는 이야기죠.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 그리고 죄인조차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정하신 분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억 명의 죄인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마치 홍수 가운데에 밀어 넣으시는 것 같은 오늘의 이 장면, 오늘의 성경 이야기는 매우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생각이고 불편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우리가 무언가 남들의 생사 여타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남들의 불편함 정도는 눈 감고 모른 척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성과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수억 명의 생명들을 가볍게 보실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유일한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시는 독생자 한 명보다도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로 내어줄 만큼 매우 괴롭고 힘든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 지금 수억 명의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죽음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잘못은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사랑을 후하게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더 이상은 넘을 수 없는 그런 경계들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바로 혼내지는 않죠. 자녀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몇 번에 다시 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들을 준 이후에도 잘못이 바로 잡혀지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혼을 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녀들이 그 순간을 매우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하더라도 자녀에게 때로는 모진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들에게 벌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내하신 끝에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수억 명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노아를 한 명의 노아를 지금 선택하시는 것이죠. 수억 명의 죄인들을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이 죽음 가운데에 버려지는 것들, 죽음 가운데 놓이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하시면서도 선택하신 것은 의인 노아가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 가운데에서 죄를 다루시면서도 은혜의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들을 태우고 있는 이 방주는 종종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는 것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큰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나가는 어떤 역할을 기대받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 수억 명의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홍수 가운데 내어 맡기시면서도 선택한 노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원점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를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이 바로 노아에게 기대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근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기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분노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하셨던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이 일로 인하여 불안해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동물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불안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약속을 주시죠. 내가 다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물로 인해서 너희들이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을 하나님 누구한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딱 문맥상 보면, 언뜻 보면 노아와 또 노아의 방주 가운데 타고 있었던 동물들, 그리고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8장 12, 21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앞장에 8장 21절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으로 하시는 말씀이 8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라미님 한번 8장 21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네, 오늘 이 8장 21절은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심경도 결코 기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으셨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많은 생명들이 그 목숨을 잃는 그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또한 매우 슬퍼하셨다라는 것을 8장 21절에 알 수 있습니다. 8장 2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8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본 이후라면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의 먼저 약속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 홍수 심판이 매우 슬픈 일이고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 사건은 노아에게 있어서도 매우 큰 일이지만 하나님께도 매우 큰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또 한번 잘 생각해보면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죠. 노아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고 완전하게 봐주셨다라는 뜻이지 노아에게 어떤 아름다움이나 노아에게 어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기에 노아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포도 농사를 짓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이성을 잃을 만큼 정신을 잃을 만큼 술을 마셨다라는 것은 노아가 갖고 있는 연약함들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신실한 약속의 상대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자기와의 약속, 자기와의 언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하셨던 이 약속 때문에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다시는 우리를 벌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은 노아에게 앞으로 잘해라, 앞으로 잘못하면 내가 또 벌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약속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다시는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약속을 기억해라. 그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데에 이 언약의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비가 내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떴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노아가 그 땅 가운데서 안심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밖으로 내어 쫓길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